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들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민의 영가라는 노래인데요. 이 아니마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I believe 이런 뜻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2차 대전 중에 나치의 수용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의 그 나치들이 만들었던 수용소에서 희생의 제물로 그들이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수용소에 수용되면서 그리고 한 명씩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언제부턴가 절망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그는 꼭 늦게 오신다. 분명히 믿음의 노래인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는 진한 불신과 원망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한 젊은 외과 의사가 들어오면서 이 노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절망할 때 그는 독백처럼 그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 불렀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런데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할 따름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살아갈 때에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아침 일찍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길에서 주워온 유리 파편 조각을 날카롭게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요. 날이 밝으면 죽음의 사자처럼 나치의 병사들이 이제 실험에 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감방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끔히 면도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앉아있는 그 청년을 보고는 차마 그를 데려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많지 않은 적은 수의 생존자 가운데 그가 한 사람이 되어서 그는 그 수용소를 나오게 됩니다. 그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가 불렀던 그 노래, 그 생명의 노래, 그 믿음의 노래가 그를 살렸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사실 한편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벌써 우리 한 해의 절반이 갔네요. 절반 동안,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노래가 있었나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이대로라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올해 한 해의 절반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불렀던 그 노래로 연장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유명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거든요.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잊지 말아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제발 이 노래를 기억하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발 좀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노래로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노래를 듣고 오늘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 노래를 함께 듣고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자, 오늘 9절부터 보십시오. 9절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리킨 첫 번째 노래는요,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제대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오늘 내 이름 뒤에 어떤 직함이 붙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를 노래하게 하는 겁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의 노래가 없다면, 은혜의 노래가 없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 인생은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즉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새 노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새롭게 되는 은혜는 과거에 한번 있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 만날 때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를 노래하게 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 인생에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노래가 있는지. 이어지는 10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하세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시편 17편 8절에도 나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것은요 사무엘상 23장을 근거로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립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어느 날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곳을 사울이 알아챕니다. 그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곳을 향하여 포위망을 좁혀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다윗이 도망하려고 하는데 조여오는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잡힐 수밖에 없는 목숨이 위험한 위기가 오는 그 순간 사울에게 한 전갈이 옵니다. 그 전갈은 그 주위에 있던 다른 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넘어 침범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눈앞에 바로 다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서 전쟁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도 그때 다윗은 한숨 쉬었을 겁니다. 야, 큰일 날 뻔했다. 정말 운이 좋았다. 그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 모면하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거기에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셀라하마느곳이라는 거예요. 셀라하마느곳. 히브리어로 분리하는 바위, 피신하는 바위인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위기로부터 다윗을 분리시켜 주셔서 피신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셀라하마느곳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그것이 운이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 셀라 하마 느고 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안전한 바위가 되어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돌아보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위기 순간에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감사를 시로 지어서, 노래로 지어서 시편 17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세요. 특별히 지난 우리가 살아온 올해의 절반을 돌이켜보세요. 그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라 하마 느고 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셀라 하마 느곳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노래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고,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셀라 하마 느곳의 감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1절 12절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독수리를 비유로 들면서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두 번째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세 번째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모세는 지금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로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조금 쉬워요. 그죠? 보금자리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보금자리를, 이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누가 만들었죠? 어미 독수리가 만들었어요. 어미 독수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부화시킨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만든 것이 독수리예요. 어미 독수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이 어미 독수리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보금자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금자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보금자리가 흔들려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보금자리가 흔들리면 어때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어렵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흔드십니까? 여러분, 지나온 삶을 보면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물질의 보금자리가 흔들립니다. 건강의 보금자리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보금자리도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보금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만일에 이것이 흔들린다면,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흔드신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해요. 오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투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 이렇게 부르시는데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나의 욕심으로 그것을, 나의 욕심의 기준으로 그것들을 재며 혹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기르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지만 병아리 새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을 겪지 않고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죠. 그 산고를 통해 태어나는 아픔과 아픔 끝에 이 하늘 아래 태어난 첫 숨을 터뜨리는 것이 울음이에요. 그러하기에 고난 없는 인생 꿈꾸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고난에서 내가 고난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한 걸음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예일대학교에 가면 다람쥐들이 많대요. 다람쥐가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학생들이 먹을 것을 던져준답니다. 근데 어느 해 겨울 방학을 지나고 보니까 많은 다람쥐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영문을 살펴보았더니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이쁘다고 귀엽다고 먹이를 툭툭툭 던져주니까 그거 받아 먹다가 겨울채비 안 한 거예요. 겨울에 먹을 양식들을 비축해야 되는데 그냥 던져주는 그 먹이의 마음을 뺏기고 관심을 빼앗기다 보니까 겨울 준비 못한 거죠. 그래서 겨울 내내 굶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애완동물 키우듯 필요한 것 그때 툭툭 던져주는 것,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병아리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다고요? 그러면 그때 흔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오히려 흔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흔드시는 것도 끝나지 않아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것은요 어미 독수리가 둥지에 있는 새들에게 날개를 쫙 펴서 이렇게 나는 거야, 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도 날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새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어미가 나는 것을 보고 아, 저렇게 나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움직여도 보고 본능적으로 나는 신용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미 독수리는요 10피트나 되는 2미터가 넘는 긴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얹어요. 그리고 고공으로 날아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요. 그러면 새끼는 겁에 질립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독수리가 그 새끼를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독수리 새끼는 어떨까요? 나 죽는다 뭐 이런 비명을 지르지 않을까요?
땅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날개에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통닭처럼 떨어질 거예요. 쭉 떨어집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 어미 독수리가 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낚아챕니다. 날개로 완전히 받아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살았구나 그랬는데 또 떨어뜨려요.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날개에 힘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독수리는요, 자기 날개를 휘어 저으면서 날개짓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새가 아닙니다. 사실 독수리는 나는 것에 약한 조류예요. 구조상 날개의 신체 구조가 좋지 않습니다. 활짝 펴면 2m가 넘는 육중한 날개를 지녔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늘을 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독수리는요, 자기 날개짓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공기의 흐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갑니다. 이 땅에는 공기의 흐름이 있거든요. 태양열이 땅에 비치면 공기가 따뜻해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승온난 기류가 형성이 돼요. 상승온난 기류. 그러면 독수리는 그 기류를 찾는 거예요. 올라가는 기류를 찾는 겁니다. 찾아서 거기에 그 날개를 얹는 거예요. 그리고 기류와 함께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독수리는 왜 새끼들에게 꼭 나는 법을 가리키는가 하면 이것을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독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3절 14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숨이 차도록 읽어내는 이 아름답고 좋은 것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날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나는 것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라는 은혜의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기류를 타고 올라가듯이 내가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것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부림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부르셨어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은혜를 타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참새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참새는요, 독수리와는 달리 날개에 아주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가벼운 몸통, 날개짓하기에 적당한 아담한 날개. 그래서 참새가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쉽게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참새가 빠르게 여기저기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낮은 곳만 옮겨 다닐 뿐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날개짓을 해야 되니까 피곤해요. 오래 날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참새처럼 자기 날개짓하며 날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의 기류를 타고 오늘 독수리처럼 기류를 타고 하늘을 향해 높이 올라가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류를 타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 은혜의 세계를 날아다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아닐까요? 그러면 세상이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여러분 노래의 레파토리는 뭐예요? 성공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아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절대로 지지 말아라, 부자가 되어라, 돈이 힘이다, 이것을 우리는 혹시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번 신문 보니까 어느 젊은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거리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를 가리키며 너도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돈과 출세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삶이 없으니까, 은혜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겨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남보다 많이 누리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 이것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돈과 출세가 지상 목표인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대로 따라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슬픈 일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욕망의 노래, 개인의 상처만 보듬는 노래, 혹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기를 원하는 노래는 어떤 걸까요? 함께 잘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깨를 펴고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세상, 여러분, 그 노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시는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니 우리도 그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의 노래, 그 은혜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며 이 세상을 은혜로 채워가야 될 텐데, 오늘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니마민의 노래를 소개했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그는 스웨덴으로 갑니다. 스웨덴에 가서 병원을 개업해요. 그러면서 그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친척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에서는 부르지 않는 이 가정만의 아니마민의 영가를 노래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조금 늦게 오신다고 불평한다. 그런데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할 뿐이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길이 막혀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승리롭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노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해 절반 지나갔어요. 이 절반 남았어요. 남은 절반, 우리 하반기 동안 여러분 어떤 노래 부르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모으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가르쳐 주시려고요. 은혜의 노래, 이 은혜의 노래, 더 이상 이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환경만 바라보는 절망과 원망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기류를 타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하반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